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주일날 아침에 더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요. 현근변 장로님께서 오신 분입니다. 저는 2주 동안 못 나오셨는데 교회 전도사가 오늘 전화도 안 드렸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돼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해질 무렵 밖이 내다보이는 베란다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저 밖에서도 들리는데요. 새소리가 어찌나 소란스럽던지, 그런데 수많은 그 새들의 제잘제잘거리는 그 소란스러움이 제 마음을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그 마을 전체를, 그리고 세상을 행복한 소리로 꽉 채우는 듯 했습니다. 삭개오 작은 교회 교우님들과 함께 들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수확이 끝난 논에는 노랗게 출렁이던 벼 대신 흰 외가리가 햇살 아래 한가롭게 서 있고, 감나무에는 주황빛 감들이 주렁주렁 내달려 찬바람에도 흔들거립니다. 가을 햇살 아래 벼를 수확하고 들깨를 털고 고구마를 캐는 그 농부님들의 분주한 손길이 보는 사람의 마음을 참 풍성하게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직접 수확을 하는 그 농부들이야 빚이 땀을 흘리고 힘들기도 하시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분들의 마음 한편에도 수확의 기쁨으로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실 것입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가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님을 비롯하여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 독서의 계절, 사색의 계절, 여러가지 말로 지칭합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 춥지도 덥지도 않아서 딱 책 읽기 좋은 계절, 책을 읽고 책에 대해, 세상에 대해,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 좋은 계절이 가을입니다. 이 가을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그 생각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 빈 껍질만 매달려 있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먼저 오늘 선택한 본문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모세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성직 하나만을 가지고 그의 위치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즉 사무엘은 예언자, 선견자, 사사, 제사장 등 모든 위치를 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는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위치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사사인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습니다. 그 사무엘은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에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님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왕이 그 왕의 다스림을 받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주님께 기도하자 주님은 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 백성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되 경고를 하고 왕의 고난을 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이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면 당신들의 아들과 딸뿐만 아니라 종들과 심지어 양과 같은 짐승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이 가진 것은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마침내는 모든 사람이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왕의 권하는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 때문에 울부짖으며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왕이 다스려 주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왕을 그냥 세워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타 민족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세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택함을 받은 영웅을 말합니다. 왕이 없는 이 사사가, 왕이 없을 때 이 사사가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사사인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백성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며 인도하며 살았던 사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집트에서 바로 왕의 다스림을 받았던 이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구원한 그 날부터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날까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겠다고 하고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은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끝내 이 왕을 세운다는 것, 왕이 다스린다는 이것은 왕이 시키는 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하라는 것만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왕이 시킨 대로 하면 제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졌을지라도 옷을 입고 살 수 있습니다. 비록 열심히 일하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다시 아침이 되면 또다시 일어나서 일하고 먹고 마시고 자는 생각 없이 편안한 날들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왕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왕이 또는 다른 어떤 누군가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골치 아프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왕의 노예가 되었지만 다른 사람의 노예로 살아가지만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체성 없이 남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거나 남에게 의지하고 남에게 눈치를 보고 자기의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는 이 성질을 노예 근성이라고 합니다. 노예의 습관이 몸에 배었다는 뜻이죠. 노예 근성. 네.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렇게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나는 결코 응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바위를 열어 물을 주셨습니다. 이미 노예 상태인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태가 노예 상태에 있는 것도 이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지도자에게 요구합니다. 먹을
주라고, 마실 것을 주라고, 목말라 죽겠다고,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직접 찾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직접 구할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주기만을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것은 자유가 아닌 종의 삶입니다. 노예의 삶을 택했습니다. 자신들이 노예라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닮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큰 집을 사니까 나도 죽어라 돈을 벌어서 큰 집을 마련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나도 그 사람보다 더 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니까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는 이런 삶. 이 삶은 어떤 삶의 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데요. 그 하루라는 그 시간, 예를 들면 24시간을 하겠습니다. 24시간을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이다, 사업이다, 어떤 뭐다, 집에서 가사를 한다, 뭐를 하든 간에 그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이 삶이 괴롭다면, 또 이 사람이 그런 상태로 예를 들어서 20년이다 30년이다 어떤 직장에 그 상태로 근무했다면, 또 어떤 분은 자기 어떤 그 일하는 그 정년기에 모든 그 부분을 퇴직할 때까지 모든 부분을 그 직장에 있었다면, 그분의 하루 24시간이 괴로웠었더라면 그분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하루를 보내는 그 삶이 어떠냐, 이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의 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이 닮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자신의 그 삶의 노예,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태에 있는 어떤 그 생활의 괴로움, 내지는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의 괴로움,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만든 그런 괴로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래야 하나 보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루하루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우리들이 누구의 무엇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는 슬퍼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하시고는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에 비유하시며 제자들을 이끄십니다. 이 요한과 예수님을 장터에 앉은 아이들과 장터로 오는 아이들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장터에 있던 아이들은 장터로 오는 다른 아이들에게 피리를 불어 춤을 추게 하고 곡을 해서 울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 피리 장단에 맞춰 춤추지도 않고 곡 소리에 울지도 않습니다. 장터에 앉은 이 아이들은 이미 노예 근성, 노예의 그 어떤 그 습성이 빠진 빠져 있는 그런 백성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장터에 들어오는 다른 그 아이들, 이 아이들은 지금 신약성경에서 보고 있는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요한과 예수님은 누가 무엇을 하라고 시켜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한다 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고 해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요한 사도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매여 참 자유를 얻은 분들입니다.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따르는 그 고난을 달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그 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지혜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그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노예의 습성과 노예의 근성과 대척점에 있습니다. 이 생각의 산물이 바로 지혜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지혜에 닿을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그 사람은 자기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고치고 바로 뉘우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꾸짖음은 생각하지 않고 참 자유인 하나님에게 매이지 않고 세상 것들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을 꾸짖으시는 지금 음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 삶 속에서 우리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또한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하루에 아니 1시간 동안 아니 순간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이 뇌리에서 펼쳐지는지 그 생각들은 우리를 올가매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자꾸만 그 생각의 고통 속으로 미궁 속으로 빠뜨리고 들어갑니다. 생각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생각은 우리가 생각해야지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해야지 하고 생각해서 생각이 되는 것도 있지만 생각이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이 우리의 의지, 내가 생각을 해야지라고 하는 이 우리의 의지, 이 의지로 생각해서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갑자기 그리고 느닷없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많은 생각들, 느닷없이 머릿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이 생각들이 우리의 많은 정신세계를 지배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돈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설교 때 돈 얘기만 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다라는 이 생각,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괴롭다. 이 생각이 바로 느닷없이 내 머릿속에 펼쳐집니다. 돈이 없다는 괴로움. 그리고 뛰어들어 고민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밤에 잠도 못 잡니다. 그리고 이 생각 때문에 밥맛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그 고통과 걱정에 지금 더해집니다. 그런데 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즉 방금 이 생각을 생각하면 생각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생각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생각에서 빠져나오면 그 일은 걱정할 일이 아니고 해결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극복해야 할 고난으로 놓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방금 했던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생각해야만,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만 그 생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에 사로잡혀 노예가 되기도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미국의 철학자 겸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 운명까지 바뀐다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만, 이때 생각 안에 놓이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를 얻은 사람은 다른 삶을 그려냅니다. 시간을 들여 자신의 건강을 돌볼 줄 알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압니다. 그리고 자족할 줄 압니다. 무엇에도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며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매이는 것이 참 자유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참 자유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알며 그 고난을 극복할 줄도 압니다. 오히려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아들일 줄도 압니다. 삶과 죽음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한 것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너의 근성인 사람들의 삶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을 가슴 아파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은 로마서 7장 5절에서 13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의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의 교회 설립에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친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세운 이 교회가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므로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기로 결심한 그에게 편지를 써야 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교회는 세계의 수도라는 그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발전해 갈 때 사도에게는 적지 않은 불만과 염려가 짙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교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사상적인 갈등이 있었고,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에 관해 심각한 고민도 있어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문제 해결에 공헌함으로써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넣어 로마를 거점으로 스페인 선교까지 실현하고 싶었던 이 바울 사도의 뜻이 담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7장에서는 율법, 죄, 죽음 아래서 신음하는 인간의 고민, 자유의 호소, 즉 율법에 대한 자유를 말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죄, 구약성서에서 말하는 죄는 거룩한 하나님과 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신약성서에서는 율법 위반과 개인적인 행위로서의 죄 또는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인간 본성으로서의 죄, 인격적 힘으로서의 죄를 의미합니다. 죄를 보는 이 세 가지 입장이 있는데, 첫째 입장은 이론론적인 입장에서의 죄론으로 이 세계에는 선만 실제하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결핍 상태가
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원론적 입장은 선과 악이 다 함께 본래적으로 실제하기 때문에 본래적으로 있는 것을 악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교적인 이해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나 반역과 불순종과 타락으로 하나님 없는 상태로 전락해버리고 하나님 없는 인간은 곧 창조에서 나타난 사랑의 관계가 파기되고 상실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죄를 모세 율법에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큰 거울 있죠. 제 키만한 큰 거울을 자기가 사용하고 나서 바로 옆에다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부착을 하지 않으면 큰 거울을 건드려서 깨질 위험이 있죠. 그 거울을 사용하고 난 아버지가 그 거울을 옆에다 이렇게 살짝 세워놓습니다. 다른 일을 보려고. 근데 이 아버지의 이런 이 아들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막 장난치고 놀죠, 아이들은. 근데 이 아버지가 하고 있는 다른 일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방금 내가 쓰다가 거울을 놔뒀는데 이거를 잘못하면 깨지니까 거울을 조심해라.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이 한마디에 이 아들은 거울이 여기 있다는 것을 이제 아버지 말을 듣고 인식합니다. 거울이 있다는 것을. 거기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거울을 건드려 깨뜨리지 않을까 아들도 불안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7절에서 탐내지 말라는 이 10계명을 들어 이 율법이 없었다면 탐심이 무엇인지, 탐내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또 율법에 의해서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며 율법과의 구체적인 대결에서 죄는 힘을 나타냅니다. 그 힘은 모든 그 상상의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를 눈멀게 함으로써 선을 사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수단인 율법으로서는 죄를 극복할 수 없고 오히려 율법은 죄를 증가시키고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사건인 죽음과 부활로서만 죄의 용서가 완성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왕의 노예로 살지 않고 율법의 노예로도 살지 않고 죄의 노예로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참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참 자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책임은 그에 따른 고난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여전히 세상 것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 내 노예로 산다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라 생각하고 그만큼의 고난만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의 삶을 자각하고 그 삶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인 하나님께 매인다면 역설적이게 해방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의무는 행복해야 할 의무입니다. 행복함으로써 우리는 익명으로서 세상에 행복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 씨앗은 아무도 모르게 싹이 트고 무럭무럭 자라고 퍼져서 온 세상을 온통 행복의 무대로 만듭니다. 낡아 빠지고 소매도 껑충 올라간 옷을 입은 어린 아이가 풍선을 손에 들고 동생을
손을 잡고 명랑하고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우리 곁을 지나갈 때 우리는 그 아이의 웃음, 그 아이의 그런 행복한 모습에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함께 미소 짓게 됩니다. 설령 걱정에 쌓여있던 사람도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모습을 본 그 순간만큼은 걱정도 있고 행복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행복한 남자나 행복한 여자, 행복한 부부를 보는 것은 컴컴하고 어두운 방 안에 불이 켜지는 것과 같습니다. 어두운 마음에 한 줄기 빛을 비춰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은 그래도 살만하다는 그런 말을 그들은 실감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 매인 우리는 행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라가 안팎으로 시끄럽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노예의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참 자유인 하나님께 매인 삶,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 들에 핀 들국화의 향기가 짙어지는 아침 저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매여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가을,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참 자유에 매이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